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합겨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아침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헌신 시작하라고 알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똑똑하게 약삭빠르게 행동하라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생존법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나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이길수록 더욱 외로워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맺기는 더욱 어려워요.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죠. 변화의 순수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은 자신을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느냐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 내 이름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은혜를 찾는 순간 인간은 수만 가지 문제에서 일시에 해방된다라고 A.W. 토저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한 욕망을 따라 돈, 권력, 쾌락을 예배한다면 끝내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파멸될 거예요. 신화를 중심으로 한 고대 문명은 유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오히려 신격화했어요. 신으로 여겼다 그 말이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우상화하여서 사람들을 환각에 빠뜨렸습니다. 우상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타락한 곳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또한 이를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왕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내가 누구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들이 8,000명 정도가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부터 은혜 받고 이 나라 민족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간절히 피가 쏟아지는데도 우비를 입고 기도하는 대학생 선교회 청년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또 어제는 시청 앞에서 반 기독교 반 성경적인 것을 거절하고 이 땅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게 달라고 청년들의 막 200여 명 되는 청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냥 어제 밤늦게까지 은혜 받고 막 기도했어요. 그들은요 자기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거룩한 나라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다, 아직도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감동을, 그 현장을 못 겪어갔습니다. 서울은 못 갔어요. 오늘이 주일이라 못 갔어요. 내가 무주는 갔다 왔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이를 위해 광야 진군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의 공동체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야 진군 전 그들에게 요구된 준비물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음식이 아니었어요. 의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훈련받았어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갖췄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이죠. 이어서 자기를 성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이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한 은혜라 그 말이요. 나실인 바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실인이에요. 성은 나시고 이름은 실인이에요. 실인. 한번 해봐요. 나실인. 성이 뭐예요? 나시예요. 여러분 성도 많네. 참, 하나님이 하도 성이고 나실이네. 나도 성이고 나도 나실인이고 여러분들도 나실인이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나실인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밥맛이 좋아져요.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제가 5분 늦었어요. 워낙 잠을 많이 자가지고 5시 5분 됐네. 예. 참 너무 좋아해서 잠도 잘 오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아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 하나 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목회 은퇴해야 할 텐데 그것이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 그 말이에요. 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특별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특별한 헌신이지만 그 규정은요, 일반 백성이지만 제사장급으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높이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최대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강요받지 않은 정결 규범을 자원하여 선택합니다. 서원의 특별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특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각을 합니다. 지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나중에 꼭 사랑해요.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자랑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찾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가 안 돼요. 안 돼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한 해 지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또 한 해를 지나면 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고 참 쉽지 않아요. 외부에서는 막 반기독교 사상, 반성경적 사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저와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도 질 수가 없어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자주 먹는 소스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요새 비싸집니까? 10만 원 같아요. 10만 원. 얼마 가지도 않은 것이 10만 원. 왜? 캘리포니아에,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2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게 나오질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죠. 구원받기 전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내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때를 잊지 마십시다. 나의 과거와 은혜 받은 기억이 신앙 여정의 선한 자극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의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돼요. 내 인생을 주도하셔야 돼요. 내 입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외인에서 시민으로, 원수에서 가족으로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기 기뻐하겠네, 너기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왜?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럴 때 아멘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다. 날 더운 날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요, 시원한 에어컨 드시고 단풍이 드시고 가벼운 옷차림을 해서 성경을 보세요. 내가 이번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발견될 거예요. 아멘. 어디 가야 고생 많은 거예요. 더 나가서요,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더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함께 모이게 하신 이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의 모인 곳이 아닙니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십시다. 존재 자체가 은혜로 주신 구원의 부요함을 더욱 알고 누리고 전하는 선교가 되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세워 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결함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보면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분별력을 떨어뜨려 죄를 지켜야 할 위험 요소였습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소사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기쁨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뻐하게 하셔요.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신다. 나시린은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게 하는 술을 아예 멀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움으로 삼기 위해서 포도주를 아예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즐거움을 버려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다른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즐거움도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나시린으로서 어린 신앙에 머물지 않고 최고의 기준을 향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서원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경험하고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할 것은 없는지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나시린 서원을 하는 이들에게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1절에 보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요구하는 엄격한 법이었는데 나시린에게 이 법을 적용할 정도로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구별된 백성의 삶이요 거룩입니다. 건성으로 할 만큼 가벼운 거룩은 없습니다. 자원했기에 대충 순종해도 된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안주하면 안전해 보이지만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신앙을 제자리 걸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시린에게 거룩함의 기준이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대한의 기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유와 소음에 파묻혀 자신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거룩한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나시린의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에서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죠. 또 드릴 것 드리라는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돌이켜 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게 귀한 할 일이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감사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누구나 나시린으로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시체에 오염될 경우 값싼 비둘기로 정결 제사를 드려서 가난한 사람도 다시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헌신은 특별하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다는 이유로 혹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일상의 거룩함으로 드리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죠. 나시린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거룩함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머리를 깎거나 시체에 접촉하는 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과 삶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헌신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여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거룩함이 뭐요? 생명이고 거룩함이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람, 나시린 같은 사람을 숨겨놨다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런 쓰임받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실과 생각 중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죄와 불의도 용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나시린의 길게 자란 머리는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심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통치자, 보호자, 또 인도자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셨잖아요. 우리의 보호자셨잖아요. 인도자셨잖아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 잘나는 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하십시다. 왜요? 우리는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제가 어제 시청 앞에서 열렬하게 찬양하는 청년들 갈비라도 사주고 싶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뜨겁게 찬양? 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시린은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서원의 종료를 알리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신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 6개월 동안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 오늘 이 날이 아닙니까? 비록 보리농사, 밀농사는 안 하지만 여전히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 앞으로도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한번 손을 이렇게 얹고 남은 6개월 잘 살게요. 하나님 그동안 서운하셨죠? 시작. 얼른 해봐요. 남은 6개월 동안 잘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저도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부르시면 조용히 가려고 저도 좀 짐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씩 단순하게 하려고. 옷도 그냥 두 벌만 입으려고. 너무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36살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얼마 전에 또 MBN 기자 26살 먹은 참 좋은 아가씨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단순하게 해서 단순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은 그 인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게 초점이 어디야 되니까 늘 바쁘대. 목사님 피곤해, 힘들어요. 힘들어요. 좀 정리하세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직분자 세울 때도 헌신은 결단하는데 그때뿐이요. 은혜 없는 헌신은 자기의 의만 드러냅니다. 은혜가 없는 헌신은 자기의 공로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더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그런 말 합니다. 신천지들이 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신천지들이 장로교는 성경 위에 헌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매력이 없어요. 장로교가 얼마나 좋은 교단인데. 신천지는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성경이 절대 기준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교회는 부흥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본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올무리에 빠지게 하고. 그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들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계속되는 봉사에 지쳤다면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구할 때입니다. 특별한 일에 헌신한 후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키며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뭘 드려도 기뻐요. 나시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와 헌신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시린이 서원을 다 이행하고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먼저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에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합니까? 그런 삶은 슬프고 괴로울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나를 드림이 곧 하나님을 얻음임을 기억하십시다.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를 따라 십자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즐거이 헌신하십시다.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22절로 27절에 보시면 6장 22절 27절에 보면 제사장이 축복하잖아요. 제사장은 복의 통로일 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목회자가 복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목회자와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해오릅니다. 절대로 이익이 없어요. 보면 보니까 제사장은 복의 통로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선한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서원은 완성되었지만 축복은 지속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은 항상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복의 선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십시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단하고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기가 어려울 때를 살 때가 많죠. 하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도 행복, 나이가 많으시도 행복, 모든 것이 행복,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 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그 환경을 압도하는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즐거이 특별한 헌신을 하는 영원한 청년으로 사십시다. 고 김중근 목사님, CCC 선교의 창시자인데 그분은 복음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배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청년.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산당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공산당에 잃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랑하는 둘째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